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죠.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날개 이리 하시고 또 한번 숙여 보시고 흔들어 보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42편입니다. 구약 832페이지 시편 42편. 표제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고난당함 그리고 고난당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세상 사시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이러한 과정의 때에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생명은 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주님이 주시는 약간의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지난 수요일 마스길에 대해서 명재님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할 때 지혜롭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고 마음의 의미를 담게 되면 지혜로워지는 것, 이렇게 늘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고라 족속 하면 좀 유명하죠. 좋지 않는 쪽으로 유명을 한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고라당이라는 이러한 이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하면 고라와 함께한 이 무리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나쁘게 생각을 하셔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고라 자손이 있던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땅에 삼킨 바 되는, 참으로 그 이전에도 없었던 이후에도 없는 이러한 참혹하고 끔찍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고라 집안이라 하면, 지금도 우리가 이 고라 당하면 모세의 이러한 지도력에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러한 족속이라고 하는 이 불명예를 그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모든 고라 자손이 그때 다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고라의 이러한 후손들이 다시 계속해서 이 자손들을 낳고 또 이렇게 자손을 형성하게 되죠. 징벌받은 이러한 역사를 가진 이러한 고라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명예를 회복할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명예를 회복했던 그러한 과정에 보면 그때 당시 다윗이 왕이 될 때의 일인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사울이 왕이었고 사울이라는 이 정권 하에 소외된 자들 또 원통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새로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다윗이 일어섰죠. 그때 고라 자손들이 다윗의 이러한 건국에 자기의 이러한 힘들을 더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고 왕권이 잡은 이후에 이 일을 인정하고 고라 자손들에게 성소에서 수종드는 이와 같은 위치로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러한 오명을 싣고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드는 그러한 족속이 된 거죠. 오늘 이 시편은 이 배경이 아마 다윗 이러한 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그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황망히 그 왕궁을 떠나서 요단을 건넌 다음 타국 땅으로 이 망명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 왕을 모시고 떠난 사람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란 면전에서 추방당한 그리고 하나님 이란 성소에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이 시인의 고뇌와 그리고 신앙적인 이러한 슬픔이 시편 42편에 묻어져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 회복을 위한 간구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이 시편 42편의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낙심하는 영혼의 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은 이방의 땅으로 이렇게 쫓겨간 거죠. 도망간 것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소도 법궤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갔나? 이렇게 물을 때 이 질문을 받았던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신데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처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이 성소와는 분리된 낙심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이러한 때에 이 낙심하는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툭 떨어져요. 이 마음이 툭 떨어질 때는 그만한 어떤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웬간히 어려우면 조금 떨어지고 많이 어려우면 쑥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걸 이제 낙심의 때라고 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위험이 있는 이러한 낙심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혼의 공경에 처하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낙심하는 이러한 영혼의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마음이 툭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또 마음에 이런 힘이 없어서,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지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소음으로 들리고 그게 굉장히 힘들죠.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마음에 너무 힘이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잔잔한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이러한 말씀 외에 그 딴 소리도 듣기 힘든 그게 깊은 낙심의 때에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그 상황, 이 낙심하게 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고,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그와 같은 해석을 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참혹한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섭리적인 면이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많이 쓰는 게 이런 말이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그 후가 언제입니까? 이래 물으면 이 땅에서 잘 알려지지 않으면 아마 천국 가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란 숨은 뜻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가지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뜻하신 데 어떤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움직여가는, 그리고 언젠가 이 숨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한테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섭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이 그리고 함께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속에서 나라를 잃게 되죠. 그것도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 큰 비극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법궤도 두고 오고 성소도 멀리 떠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최악의 그러한 상태죠. 그리고 이건 표현하기 힘든 이 큰 이러한 슬픔의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압살롬의 그 반역을 허락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그럼 왜 허락하셨느냐고 하면 섭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루어져야 될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이러한 일은 뭔가 더 중요한 어떤 일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소, 이것을 그들로, 그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했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종은 그 성소에서 떠나서 멀리 망명의 이러한 길에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 성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차단된 그러한 시기죠. 그래서 다윗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 타국 땅에 갔을 그 시점에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가 있는가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에서 이탈되어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이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해가는 이건 중요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이 마음의 거울이 되어 자신을 깨닫게 되는 이런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면민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른 영적인 면에서 자기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으로 이 나태하기 짝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점점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자신의 이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줘도 끄떡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딱딱하기 짝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작정을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나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흔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을 흔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흔들어서라도 그 사람의 이러한 마음이 변화되기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걸 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한 번만 우리가 이 예배 때 감사가 안 돼도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님들이 잘하시는데 침례받은 중학생 이상만 되어도 예배 때 그렇게 준비를 하시가 요즘 짧게 그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어느 날 앉았는데 적어 왔는데 그리고 이게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 기도문 작성한 거하고 내 마음이 일치가 안 돼. 그래서 이 예배가 한번 안 되면 그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반성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없어도 무슨 죄가 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가?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이와 같은 것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성령을 슬프게 한 일이 뭔가? 이렇게 반성하는 이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깨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상에 붙들리게 되면 반성을 안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이건 하지를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각성케 하는 이것이 참 성도들이 견디기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대개 이러한 이 섭리적인 이러한 부분은 깊이 낙심했을 때 마음이 이렇게 확 떨어질 그때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이게 낙심의 때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이 바뀌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돌이키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어떤 특별한 것을 허락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한 간절함과 추구함,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지했던 재물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교만하게 했던 이 건강도 상실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가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하다는 이것과 아울러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참 비천한 이러한 인간인 것을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그게 마음에 깊이 이렇게 경험되는 이것이 인생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희망을 갖고 또 회개할 마음 없이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보이는 이 세상이 이 전부가 아닌 걸 보게 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우리가 그 순간에 발견하는 이게 낙심의 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 분명하게 원망과 시비와 대적과 그리고 깊은 이러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날만 작정이 되는 것이지 다른 형태로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윗 왕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반역에 의해서 왕권은 빼앗기고 법궤도 빼앗기고 이 성소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에 이렇게 도망간 이러한 상태에서 법궤도 성소도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시인의 이러한 마음에는 깊은 이러한 마음에 떨림이 있는 것이죠. 한때 자기가 이 성회를 지키는 이러한 무리와 동행했던,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그게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가 이방에 도망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 그는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드렸던 이 예배가 크게, 비로소 그게 귀한 그러한 시간이고 그게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걸 여기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면, 예배가 이렇게 자유로울 때는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지, 가서 예배 드리기 쉽지만, 게을러서 나태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서 우리 안 갈 수 있지만,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내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었고, 그것이 내게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듯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비로소 망명의 이러한 시간을 하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과 이 미물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고통당하는 것은 참 못 견뎌합니다. 괴로워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의 그러한 기본적인 이러한 특성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벌레나 미물들은 그냥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미를 찾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는가? 잘 못 찾으면 누구 때문이고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건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그게 이제 평생의 한이 되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때 그 사람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한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 생각을 잘못 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내게 이렇게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통 속에서 이러한 올바른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망이. 깊이 생각하고 이유를 물으면 반드시 이것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겨냥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에 이것에 의해서 그 원인을 물으면서 사람에게 그게 집중이 됐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하면 빨리 넘어져야 돼. 그래가 돌이켜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그 어설프게 넘어가면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요. 싸우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싸움 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겨요. 계속 그 인생이 싸우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 아니죠. 참된 이러한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시는 게 뭔가 이걸 찾고, 그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그 더 좋은 어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내가 발견할 수 있었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가는, 이게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깊은 그런 뜻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낙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러한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떨어지게 된 어떤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건이 결국 이 떨어진 이러한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을 찾게 되는데, 그 뜻과 의미를 알게 되는 그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걸 이제 놓치게 되면 지나가는 개도 고생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생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내게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고생과 똑같다고 하게 되면 내가 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욥의 아내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시인은 이런 큰 고통 속에서 이러한 망명의 이러한 길에 있으면서 하나님이란 성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미래를 측정해봐도 내일 모레 또 얼마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성소로 귀환할 것이라는 이러한 작정된 날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인이 했던 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그 영광스러운 때와 지금 이 어려운 때, 이 비참한 때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이러한 영혼을, 그 영혼들을 극복하는 이러한 은혜의 이러한 비결을 이 비교에서 발견을 한다는 겁니다. 그가 이 은혜로운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게 되면은 아무런 근심과 염려 없이 성의를 지키는 이러한 무리들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이러한 은혜의 때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이 걱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의 이 상태를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때와 지금 이 차이에서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생기게 되죠. 거기에 이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아름다웠던 때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 낙심의 이러한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그때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는 이것을 여기 이 시인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기회가 된 것은 이 낙심의 때, 그 낙심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의 정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든지 뭐 일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그때는 갑자기 마음이 오그라들면서 조금 낮아지면서 그렇게 교만하던 그러한 마음이 잠깐 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못지않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 떨어지면 그때는 그런 의욕조차도 생기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아름다웠던 영적인 상태와 그렇지 않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그 기회를 찾는 이것이 바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것을 가지는 이걸 이야기를 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때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가을이 되면 이제 사슴이 짝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짝짓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달려가죠. 그래서 수사슴끼리 이제 싸워서 이제 뭐 생명을 건 이런 혈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sam스가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수사슴 가운데 일어나는 신체의 특징이 뭐냐면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다. 그 처음에는 짝짓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목마름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샘물을 향해서 달리는 거죠. 그 샘물이 안 보이면 저 멀리 뭐가 보이냐면 신기루가 보이는 겁니다. 저기 물이 있는 곳에 쫓아가는 거죠, 이 사슴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없어. 그 또 샘물, 그 신기루는 저 멀리 또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달리다가 나중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 죽어가는 이와 같은 사슴을 보면서 자랐던 이 시편 이 기자가 자신이 그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마치 죽어가는 그 사슴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물 한 모금을 찾는 이와 같은
간절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힘을, 그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슴이 물 한 모금으로 그가 생존하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듯이 이 시인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한마디의 이런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한 구절, 이걸 그렇게 갈망했던 거죠. 복된 사람이 누구냐?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복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계속된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크기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은 그 한 말씀, 그것을 목마른 사슴같이 추구하는 이와 같은 마음. 육신의 것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육신의 양식일 뿐, 하나님 앞에 참답게 사는 이 신앙인, 그리고 창조된 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사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 그것 외에는 없다라고 경험해서, 그리고 마음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말씀을 하다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행복하냐 하는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떠냐 하는 겁니다. 몸은 이 교회에 와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는 이 세상의 여러 이러한 숙제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육체는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이미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그 분명하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이상하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이런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행복과 그 영원한 이 낙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다는 것, 이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세상에 있는 이 작은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을 빼앗긴다고 하는 이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러한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러한 은혜의 때 그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이 확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차가운 이러한 이 교회 생활,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작은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득 찼을 때, 우리 그때는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이 굉장히 활기찼죠. 얼마나 활기찼습니까? 그리고 매일 역동적이죠. 아침마다 새로웠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이 잠자던 이러한 시간에는 그날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까? 어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 들으라고, 예? 주일날 강대상에 했던 그 말씀이 모든 성도가 나를 겨냥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나한테만 그렇게 하시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큰 기쁨이었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쁨과 차가운 이것의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이해하죠. 알고 있고. 그러나 그때는 성경 말씀도 조금 알았는데, 겨우 진짜 조금 알았는데, 그때는 활기차고 즐거웠는데, 지금 그때와 비교하면 충분히 선생될 만한 이러한 지식이 있는데, 근데 왜 지금 내 마음은 그 활기찬 이러한 기쁨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힘을 주시느냐의 문제죠. 그 힘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정도와 딱 비례합니다. 말씀 주시면 주시고 말하면 마시고, 오늘 어쩔 수 있기는 읽는데 앞구절 읽고 뒷구절 읽을 때는 앞구절 다 읽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다 읽고 나서 일어서면 전부 깜깜해지고, 읽었는데 시간이 아깝고 감동은 고소하고 그 감동 잃은 지는 오래되고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읽으면 답답해지고, 또 읽으면 막 하지 마라 하라는 또 이렇게 짐스러운 말씀만 많고,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마음에 어떻게 힘을 주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한 말씀 없으면 오늘 내가 이 땅을 살기 굉장히 부적합하고, 그 한 말씀이 없이는 내가 이 만나는 이런 사람들과 이 관계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고, 내가 그 한 말씀이 없으면 오늘 겪게 되는 이 상황을 내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이러한 참혹한 이러한 상태를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한 말씀 내게 새겨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이러한 마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간 많을 때 성경 읽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가 3일 받고 자고 놀러 가고 나서 막 거의 성경 하나 못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막 바쁠 때 그때 5분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그때 그 5분이 3일 휴가 때보다 훨씬 마음이 감동이 오죠.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왜 급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에 급박한 게 3일 동안 급박하게 성경을 읽었으면 그 인생이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선비들은 3일만 안 보면 그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다 했거든. 우리가 3일 동안 급박한 마음으로 성경 앞에 딱 잠기면 바뀝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하는 이러한 삶은 이전에 받았던 이러한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감격이 내 마음에 젖어드는 이것이 오늘 내가 이렇게 승리로 가는 이러한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도움으로 힘을 입었느냐 하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살펴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죠.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네 영혼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은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으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힘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우리가 거듭날 때 분명하게 경험한 거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 이러한 이 삶에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생명을 구하는 것 같이 찾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명예와 명성과 지식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서 오는 게, 영혼의 만족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냐 하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가슴을 태우는 이러한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염려 때문에 가슴 태우지 말고 그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으로 낭비한 이러한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으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그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의 시간만 사용하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은혜와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2차적인 요인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받으면 내가 돈만 마련하게 되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건강을 잃게 되면, 이 건강만 얻게 되면 내가 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철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보내도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붙어 있는 그 세상을 흔드셔서라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하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때 이걸 섭리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겪었던 고난이나 시련보다, 우리의 결핍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의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 이러한 삶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더 힘들었던 때가 있었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고 정말 죽음의 위험이 있었던 그러한 때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었던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며, 성경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찬양으로 그들을 이끌었느냐 하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영혼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모든 근심과 걱정, 이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특별한 낙심의 때에 있을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아직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어떤 좋은 뜻,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으시고, 그리고 그 낙심의 때에 낙심한 정도만큼 하나님의 향한 이 갈망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에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을 가지시게 되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신앙과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믿으시고 낙심의 때를 잘 극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흔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갈망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러한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로 채우심이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